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내어줌이 됐다라고 해서 죄인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이라는 말을 했죠. 대신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위로나 받고 마음 편안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평안하고 뭐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겁니다. 내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 바로 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나왔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 가지면 의인 되는 겁니다. 믿음 가지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라는, 이거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계속해서 5장 쭉 내려가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형편, 우리는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약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약할 때, 몸이 약할 때, 내가 좀 부족할 때, 세상에서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스테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을 단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소망 없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건 도대체 또 소망이 없다라는 건 나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토럴 인어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 무능하다. 이게 전적 무능의 상태. 여기 inability라고 나와 있죠. 토럴 inability. inability는 능력이에요. 힘, 능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in을 붙이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요. 무능력이에요. 그런데 앞에 토럴이 붙어 있죠. 그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무능은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걸 자기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이 있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total inability,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 죄 문제를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된다고 뭐 되는 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토럴 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 있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나 같은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또 5장 8절 말씀해 봤더니 우리가 또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우리가 아직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유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죄인 앞에 아직이라는 말, 이것도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나는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내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뭐 남의 거를 훔쳤습니까? 사기했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 아직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에서 먼저 그 문문을 보면은 아스테논,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톨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야말로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인이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뜻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들, 제가 아까 아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거, 아직 죄인의 상태를 칼빈은 전적인 부패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을 해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직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지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디프라버티가 무슨 뜻입니까?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썩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썩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인간이 어떤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는 내가 인격적으로 내 존재가 부패했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인식이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나는 전적인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토럴 디프라버티, 완전히 부패, 디프라버티가 아까 있듯이 부패라는 뜻입니다. 토럴 디프라버티,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도대체 내 자신이 부패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패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적으로 이 부패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부패하면은 뭐, 부패하면 여러분 이제 좀 살이 좀 찌신 분들은 먹는 것만 생각하시고 와, 부패 음식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건 뷔페고요. 여기서 부패는 썩은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의지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의지, 살아가면서 의지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만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지향하는 거예요. 썩어서 생각도 악하고 더럽고 복수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원수 맺고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부패돼 버렸어요. 행동, 의지도 그렇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포악하고 거칠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말도 좀 부드럽게 하면 좀 안 되겠어요?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막 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생각도 막 억울해요. 세상을 늘 분노, 억울하고, 그 다음에 의지도, 세상의 소원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이 소원이고, 행동 같은 데 보면 막 거칠어요. 빼앗고,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 막 빼앗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패가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부패한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부패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 장으로 좀 묶어주세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패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 부패됐다라는 말인데, 죄인이, 부패가 무슨 뜻인가요? 여기 부패 나오잖아요. 부패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죠. 여기는 이때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때, 아담 이후에 사람이 10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아담 다음에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담 이후에 인류가 10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아담이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인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이 태어날 때 아기였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만들자마자 번식, 생식 능력이 엄청 많아가지고 계속 아이 낳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샘 이렇게 그것만 아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아이를 낳게 돼. 근데 천년이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아이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아야 돼요. 둘이 만나서 하나 낳잖아요. 인구가 50% 급감이에요. 지금 인구 유지하려면은 둘이 만나서 둘 낳아야 돼요. 무조건 둘 낳는 거는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5은 낳아야 이게 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우리 5 정도 낳을 수 있으면 우리 아기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들만 아멘 해봐야 이미 안 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물학적으로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아이 많이 낳아서 많이 키워야 돼요. 우리 결혼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좀 젊은 사람들 아기 좀 많이 낳고,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많이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사람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100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한 장짜리를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해서 노아가 나오죠. 세 아들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근데 노아 시대 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나오죠. 부패가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한 거야.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게 죄인된 모습에서 그의 모습이 생각, 의지, 행동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또 부패가 뭔가를 보니까 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죠. 부패하니까 뭐가 돼요? 포악했다라는 말입니다. 포악이 나오니까 부패가 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인격적으로나 모든 삶의 모습이 포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행위가 부패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부패했기 때문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홍수로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부패에서 사용된 노아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패가 포악인데 포악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하마스 어디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마스 뭡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죠. 하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빼앗는 것, 빼앗다, 다시 찾아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대 혹은 탈취, 빼앗음,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지요.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장 단체로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겼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거, 하마스입니다. 거기에 온갖 폭력이 다 동원되잖아요. 그냥 온갖 폭력이 다 동원돼요. 반드시 죽음으로써 피로써 빼앗아 오겠다. 이게 하마스입니다. 이게 포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나의 어느 모습을 보고 죽으셨어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패해서 생각 자체부터 포악한 거예요. 사람이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막 거칠은 거예요. 사실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신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이 부패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포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포악의 죄성을 벗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과연 나의 삶이 포악한 모습,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은 어때요, 여러분? 거칠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막 성격적으로 막 온갖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하마스 분노가 가득 차서 가서 막 내 걸 빼앗아 와야 되고 착취해야 되고 폭력을 행사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이런 막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건 결국은 내가 분노하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간다? 행위구원입니까?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에 뿌리 깊게 내려가 보면 하마스가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패된 심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주분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뭘 보고 결혼하느냐? 아유, 목사님 믿음이죠. 그건 알았어. 근데 특히 뭘 보고 결혼해? 성격 좀 잘 판단해보고 성격 보고 결혼하라고 제가 그래요.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성격이 막 툭하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집어던지고 막 화내고 이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노하는 성격, 성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속에 부패가 돼버린 죄로 인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배소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결혼할 때 막 오빠가 막 멋있게 막 팔 이렇게 딱 꽂고 뭐야 이리 와봐. 근데 무조건 멋있다고 하지 마. 먼 게 해삼 그게 아니여. 그 성격 언제 나와? 내가 언제는 옛날에는 말이야 깡패였는데 지금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은혜 받아서 나 지금 목사 됐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분노 혈기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 막 옛날에 깡패였는데 그거 간증하는 거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자꾸 혈기 부려요. 그래서 청년들 결혼할 때 남자들 잘 보세요. 이상한 남자, 못된 남자 만날 바에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런 것 만나가지고 일생 동안 울어야 돼. 그럼 자기만 웁니까? 지가 사랑해서 선택했으니까 그렇다 하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또 문제예요. 아버지의 저 성격, 엄마를 구박하는 그 모습, 자식이 거기에서요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괴뢰 현상을 느끼면서요 막 이 세상이 달게 보여요. 불행한 거죠. 사실은 하마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이 하나님 그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다스리니까 막 공격적이고 막 부패, 포악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합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자기 아내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죠. 요즘 목사님 그런 사람이 그런 놈이 계세요. 부인을 뺨에 남편한테 뺨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격적으로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막 함부로 나는 그러면 뺨은 안 때렸는데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남편이 나보고 막 포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절대 그러지 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부로 포악하게 말해가지고 막 아내한테 막 멍충이라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지는 내가 볼 때 더 무식하구만. 막 무식하다고 그러고 배 나왔다고 똥자루라고 그러고. 아니 배 나온 게 어떻게 똥자루입니까? 그거 말 왜 그렇게 함부로 해요? 참 이게 설교인데 이것도 표현하기도 그러는. 근데 그런 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속에 하마스예요.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의 모습이요 한번 그래서 내가 생각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이고 은근히 교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은근히 저 사람 판단하고 저것은 죽어야 되고 저것은 그냥 죽으라고도 안 해요. 쟤는 몇 년 앓다가 5년 앓다가 죽고 쟤는 10년 앓다가 죽어야 되고 쟤는 한 15년 앓다가 죽고 지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생각, 의지도 뭐예요?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사는 거죠.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의지도 세상 것 소망하지 마시고 천국에 좀 소망을 줬으면 안 될까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하마스 부패하면요, 의지도 세상 것 그냥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체면 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답답해요. 행동도요, 얼마나 막 거칠고 막 하면 사람 죽이는 것도 그 하마스 막 사람 막 갖다 총으로 죽이고, 물론 또 대면하겠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러죠. 어쨌든 하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포악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지금요,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슈피겔지 같은 데서 보면요, 요즘 최신에 나온 거라는, 나도 직접 그걸 읽지는 못하지만 독일 슈피겔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한국을 조명을 하면서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냐, 몇 년 전만 해도 최빈빈국이었는데 무기 어떤 세계에서 5위 경제력 군사력이 5위가 돼버렸고, 유럽 지역에다가 모든 K9이나 뭐 KF-21, 21 이거 막 팔고 막 미사일,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냐? 독일에 나온 거예요, 슈피겔지에. 근데요, 어쨌든 우리 좀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포악합니까? 포악이라는 게 뭐예요? 인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냥 자기 이모부도 뭐든 그냥 총살로 죽여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송 같은 데서도 그냥 김정은, 우리는 뭐 누구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조선노동당 총수령이시고 조선인민주의 사령관이시고 조선 우리의 수령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장성택이 그놈이 건성건성 박수를 치고 뒷방놀이나 하더니 막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왜 이렇게 말이 포악하죠? 막 찢어 죽인다고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 죄인된 모습,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막 분노와 혈기,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있을 때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거 언제나 그거는 마귀가 그 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고, 좀 아내 결혼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냥 알아서 하고. 뭐 저도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저희 아내 어떤 때는요, 나이 들어서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막 이해가 안 가. 설명을 하자면 내가 다 하고 내가 이게 맞는데,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뭐가 좀 섭섭하다 그러면 아내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같이 우상 모시듯이 저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하여튼 뭔지 몰라, 하여튼 잘못했어. 안 그렇게, 그래 이해해, 고마워, 하여튼 내가 잘못했어. 그 대신 부탁이 있어. 괜히 이거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마음 써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아프지 말고 제발 오랫동안 살아야 돼. 부부도요, 제가 보면 그래. 부부가 여러분 결혼해서 살잖아요. 죽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한 40세 때, 한 40대 이전, 50대 이전에는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죽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50대 이후에 죽어버리면 다시 재혼하려도 남아있는 사람 재혼도 못해.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 50 넘었으면은 지금 있는 아내, 남편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제발 길어야 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오래 살아달라고. 응? 무조건 잘못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번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죄로 인한 이 컨테미네이션, 이 죄로 인해서 완전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된 거예요. 머리끝부터 토럴 디프라버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보세요. 의지를 좀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거칠고 포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모습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기의 어떠한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뭐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돼 필요성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죄인이 뭔지 알았죠? 이제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상한 거예요. 생각도, 의지도, 행동도 어디 하나 상하지 않은 곳이 없는 total depravity. 자신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된 나, 정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느낌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자, 내가 세상에서 걱정거리 없이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혹은 물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 이번에 정말 내가 질병의 위기 속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1979년도에 이 퍼듀 대학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명문대학.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진짜 느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느낀 겁니다. God loves you 캠퍼스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날 사랑한 게 뭐야? 사랑이 뭘까? 느끼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무슨 느낌입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엄청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박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니 도대체 말이 돼요? 그럼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내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운전하고 가는데 음성을 주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를 살리셨다.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 살기 위해서, 네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다른 네가 십자가에 대신 죽은 적 있니?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존 비비어 박사가 펑펑 울지요.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볼 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이 뭐예요? 확증이 뭡니까?
헬라어에 보면 확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여준다. 슈니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보여준다라는 그 뜻이 확증이라는 겁니다. 슈니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데모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데모 알죠? 데모가 무슨 뜻입니까? 시위하는 거잖아요. 내 의견을 막 밖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시위잖아요.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슈니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패해서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생각과 의지가 행동에 있어서 썩어버린 나, 부패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그래 존 비비어 박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요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이크는 무슨 뜻이고 러브는 뭡니까? 러브는 사랑하는 거, 라이크는 좋아한다고 그러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개, 애완동물 개 있잖아요. 개를 참 좋아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조금만 막 이렇게 하고 반갑게 막 하고요. 어느 개는 같이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는데 와요. 얘도 신앙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와갖고 막 찬송 부르면 해요. 그래, 목사님, 얘는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개소리 하고 있네. 신앙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개가 참 귀여워요. 우리 여러분 집에 가면 개들이 막 반갑다고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개는 얼마나 언제나 반겨주고 언제나 그게 개잖아요. 그래서 개는 사랑을 해요. 네, 개는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는 안 사랑해요. 사랑이 라이크에서 러브가 되려면 뭐예요? 희생이 따라와야 돼. 나는 개는 좋아하지만 개를 위해서 똥은 못 치워줘. 개를 위해서 어디 여름에 휴가가 놀러 가야 되는데 또 개 때문에,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얘를 어떻게 개 호텔에다 또 맡겨야 되고, 이거 힘들어요. 그거 힘든 건 못해서 나는 개를 러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는 거는 지 좋은 것만 좋은 거지만 사랑은요, 희생이 반드시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 죄인의 상태입니다. 완전 부패예요. 이거는 뭐 썩어서 어디다 쓸 데도 없는 거예요. 온갖 생각부터 말하는 것, 내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부패된 상태죠. 부패에 대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토럴 디프라버티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아더 핑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토럴 디프라버티, 전적 부패라는 그 책에서 보면요, 저 책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은 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창세기에 넘어가지 않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 인간이 부패된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근거가 있고요,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자, 아더 핑크는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썩어서 죽었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 이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뭡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부패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
아더핑크 같은 경우는 부패 썩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생각부터 의지, 행동 자체가 다 죄악된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여기 아더핑크 같은 경우는 에베소 2장 1절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 장으로 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죽었다.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뭘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죽었다라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부패된 상태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죄로 인해서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 사탄이가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죄인된 상태이고 부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정말 생각해 봐요.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마귀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서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 펄콥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두 개 중에 소속이 중요한 건데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Man, 사람은 in the state of sin. state는 상태예요. Man in the state of sin. 죄악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 Man in the state of sin. 그 다음에 Man in the state of grace. 뭡니까? 은혜 속에, 예수 안에, 신앙 안에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 속에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그레이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 다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이겁니다. 마귀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 즉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를 죄인된 모습이고 부패한 상태이고 포악한 하마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럽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내가 한번 언제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번 신방 가서 주석궁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찬양 한번 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은아. 이러면은 그것만 받고 예수 믿으면 이 사람, 그렇게 예수가 그 안에서 지배하게 되면 절대로 포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thinking, 그렇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speaking,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처럼 speaking, 예수님처럼 action, 행동하는 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이렇게 나죠.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부패의 상태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지배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공중의 권세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세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죄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 대세가 있잖아요. 요즘 대세가 그래요. 요즘 유행이 그래요. 이것이 내 삶과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요즘은 대세가, 요즘은 동성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가 지배했을 때에는 대세를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 대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한 말이지만 따라합시다. 대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자. 세상의 풍조, 다시 보세요.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 풍조를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당시에 예배소 쓸 때, 예배소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언제 기록한 겁니까? AD 61년에서 62년. 왜 61년에서 62년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쓴 책, 거기에서 빌레몬한테 편지 써서 빌레몬서도 쓰고, 거기에서 골로새, 빌레몬이 소속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보내고 해서 감옥에서 목중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AD 61년하고 62년입니다. 61년과 62년 당시에 세상의 풍조는 어떤 풍조였는지, 이때 당시의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오늘날 우리의 풍조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로마 당시의 세상의 풍조, 로마는 어떤 풍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세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제대로 알으려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알으려면요,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성경에 6개의 제국이 있다고 그랬죠. 애굽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애굽을 물리친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물리친 페르시아가 나와요. 페르시아를 물리친 헬라가 나오고, 헬라를 물리친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6개의 제국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의 제국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자, 헬라, 알렉산더 제국, 그 헬라를 멸망시키고 생긴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풍조를 알려면 로마의 기원부터 알아야 돼요. 로마는 어떻게 태생을 했는지. 로마는요, 로마의 태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말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카이저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카이저라고 하는 거. 카이저는 기원전 100년, 그러니까 BC 100년도에 출생해가지고 그의 나이 41세에 기원전 59년도에 로마의 지역 중에서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황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카이저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는 원로원 정치잖아요. 원로원 정치인데 카이저가 힘을 써가지고 막 세상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카이저를 소환합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반드시 이탈리아 로마로 와서 우리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카이저에게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 기원전 47년입니다. 그러니까 59년도에서 49년도예요. 10년 동안 카이저가 갈리아 지역에 실제 권력이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49년도, 기원전 49년도에 불러요. 불러면 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장군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원로원에 따라야 되는데, 로마의 군대를 해산하라고 그랬는데 군대를 데리고 해산하지 않고 갈리아 지역과 이탈리아 지역의 경계에 있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인지 아세요? 루비콘 강이라는 겁니다.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너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건너는 겁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강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로마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때 로마의 군대의 장수는 폼페이우스예요. 폼페이우스와 싸우는 거예요. 병사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과 싸워야 돼. 로마의 그 큰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카이저가 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싸우자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폼페이우스를 카이저가 이기게 돼요. 지금 꼬꾸무 시간이거든요. 꼬리를 무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세계사를 제가 한번 얘기해주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폼페이우스가 도망갑니다. 원로원에 있는 간부들하고 도망을 가요. 지중해에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카이저가 뒤를 쫓아요. 죽이겠다고. 폼페이우스를 죽여야 자기가 실제적으로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죽이러 가는데, 가서 폼페이우스가 먼저 도착했는데 원로원에서 같이 간 사람 속에서 폼페이우스가 암살당해버려요. 죽어버려요. 카이저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폼페이우스는 죽었는데, 이집트의 내정을 보니까 서로 황제 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누가 될 것인지 싸우고 있을 때 이 카이저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그 미모에 감동하면서 왕족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클레오파트라를 왕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포톨레미 왕조의 제15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저가 카이사리온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는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는 폼페우스의 잔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 지중해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갔죠. 그래서 폼페우스 잔당을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이제 원로원에다가 이탈리아로 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혹시 그거 알아맞추는 분 다음 주 휴가 갈 때 아주 어디로 갈지 좋은 곳 내가 알려줄게. 딱 이탈리아로, 이 갈리아에서 이탈리아로 딱 건너가가지고 그때 폼페우스의 잔당을 향해서, 원로원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베니라고 하는 것은 왔다는 베니, 그 다음에 보안노라, 비디, 그 다음에 비시, 빅토리. 그 유명한 세 가지 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겁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벤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calm이라는 의미고요. 비디오라고 보았노라. 그 다음에 빅토리, 이겼노라. 베니 비디 비시, 베니 비디 비시 해가지고 폼페우스의 잔당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BC 47년도에 실제적으로 로마의 황제라고는, 원론 정치이기 때문에 황제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황제 역할을 감당하죠. 그 황제 역할, 임페리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 황제. 그래서 임페리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황제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집정관, 그때는 집정관으로, 이제는 카이저가 기원전 47년부터 실제적인 로마의 황제가 돼. 제국은 아니에요. 황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기원전 44년도에, BC 44년도에 카이저가 암살을 당하죠. 누구한테? 블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해가지고, 암살을 당하면서 블루투스가 미소를 지면서 카이저 집정관님하고 하는데 칼로 푹 찔러줘. 한 번 찔르고 두 번, 너 맞아. 벌거벗은 세계에서 재밌죠. 그래서 거기서 카이저가 죽어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출현하는데 카이저가 죽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투스, 세 사람이 이제는 패권 다툼을 하는 거지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유명한 방법이야 어땠든지 간에 이기면 된다, Power is justice라고 하는 로마의 풍조를 얘기하죠. 아무리 치사하건 뭐건 방법이 없어. 이기기만 하면 된다. Power is justice. 그게 정의인 거예요. 이기면 정의예요. 진다든지 겸손한, 이거는 사람이 비굴한 거고, 루저로서 패배자고, 이건 정의는 뭐예요? 이기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아주 무자비한 정치 공작자라고 칭호를 받잖아요. 뭡니까? 실제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힘이 제일 셌어요. 안토니우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머리에서 공작. 요즘 정치 모습 아닙니까? 저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아내가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인데 아도니아라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는 이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머리를 짜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선왕의 대를 이은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됐죠. 선대 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다. 그러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 공작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 카이저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고 거기에 낳은 아들이 카이사이온인데, 카이저의 아내였던 클레오파트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세요.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정통성이 확보되니까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집트로 건너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박수칠 정도로 카이저의 아내였던 클레오파트라를 보니까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아주 이뻤다고 하는, 나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 근데 아주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깊이 빠져가지고 fall in love.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가가지고 그 소식을 늦게 들었던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지중해 해변에 해전 가서 싸우게 되는 그 해전이 유명한 해군 역사에도 나오는 악티눔 해전입니다. 악티눔 해전에서 철저하게 대패하게 돼버려요. 완전히 안토니우스가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는 이제는 자기가 가장 경계했던 사람을 그 권모와 술수 속에서 거짓 속에서 이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power is justice, 이기면 되는 거예요. 불의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베니, 비디, 비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탈리아에서 하나 남은 레피투스를 처철하게 창현해버려요. 힘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로마의 실제적인 황제를 칭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출연하면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에 출연한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이제는 로마 원로원에다가 자기가 선언하죠. 나는 이제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태어나실 때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이름을 등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 아우구르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적인 기원이거든요. 이제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야. 나는 아우구스투스 해가지고 그래요. 어떤 것든 어떤 비리가 있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기면 돼. 이것만이 정의야. 라고 하는 거 세상 풍조예요. 오늘 예배에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으면 사람이 한 장짜리를 모아주세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조. 오늘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면 부모고도 친척이고 뭐 없어요. 돈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부자 되면 된다. 권력 잡으면 된다. 이게 이기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WCC가 뭡니까? KNCC가 뭡니까? 로잔회의가 뭡니까? 뭐예요? 예수만 꼭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의 주가 아니고 석가모니든 불교든 누구든 잘만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Anything okay.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세상 풍조는 뭐냐면 그래요. 더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어느 컵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는 것이다. 본질은 물은 똑같다. 구원은 아무거나 잘 믿어도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게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동성애 뭐가 어때서 이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그럴듯한 말로써 사람을 미혹하면서 교회에서 목사가 쇼를 하면서 막 궁중을 끌고 가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대세는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가는 거, 이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다녀. 나이가 들수록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무식해가지고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그냥 머리 디비대고 가서 뭘 배웁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거 배울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통해서 누가 뭐라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수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의 풍조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요 또 그 다음 절 내용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부패되고 썩어버렸어.
나 하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간적인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윤리 도덕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